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은 한알 중고등학교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시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학교입니다. 매주 철저하게 경건회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수업을 마칠 때도 기도를 하는 이러한 미션 스쿨을 통하여서 많은 학생들은 신앙 훈련을 할 수 있었고, 이 또 신앙 훈련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많은 또 학생들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의 계절이 끝나면 아마 이맘쯤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학교 운동장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때 각 동네의 경운기가 총동원이 되죠. 학교 운동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밀알의 신비한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죠.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환호하고 또 자기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분은 누구실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이토록 환호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의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빌립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요청을 받고, 또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그 질문에 이 헬라인들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대답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영광이 되어야 이 세상에 오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때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그 영광이 드러남을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밀알의 신비한 열매는 자기의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명의 신비는 참 놀랍습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것을 더 실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구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고구마를 심었고 올해도 고구마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수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고구마 줄기가 많이 죽고 조금밖에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친구들과 고구마를 캐면서 또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겨울에 씨감자를 따로 두는 걸 보았습니다. 먹는 감자와 구별하게 두었다가 봄이 되면 이 씨감자에서 싹이 나오는데 대개 서너 개, 또 어떤 것은 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싹이 난 감자를 도려내어서 칼로 도려내어서 그것을 밭에다 심으면은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씨앗, 정말 씨감자 하나에서 씨감자 하나만 심었을 뿐인데 거기에는 많은 감자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져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신기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씨감자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 자신이 썩어질 때 또 다른 감자를, 그것도 하나가 가진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또 다른 밀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밀알은 땅에 반드시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날마다 믿음의 결단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다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도, 그러한 이유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밀알처럼 죽어야 하는 우리의 희생이,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때 반드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는 어떻습니까? 쉽게 죽어지지 않죠. 오늘은 죽어진 것 같은데 또 언제 불쑥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으로 나타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은 밀알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밀알의 비밀의 원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알로 사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삶,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내가 발부둥 치우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말씀이 이 지식으로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가슴으로 믿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부터는 내 삶은 이전보다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최고의 신비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더 따뜻하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면 미움이 사라지죠.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랄의 신비한 열매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남보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그 생명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대신 죽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죽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양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손해보는 그러한 미련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믿음보다, 사랑이 소망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진정한 사랑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지금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미랄의 신비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우선순위에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미랄의 신비한 열매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 사랑의 그 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이 모든 진리를 담아 비유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미랄의 신비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성령님의 깨우침을 따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친히 하늘의 미랄 되신 주님 따라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미랄의 신비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